말씀을 따라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앞으로 3시간 동안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요 3가지씩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은 누구신가 살펴보면서 또 은사에 대해서도 여러 시간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는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열매는 사실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열매 맺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표처럼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주의 몸된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좋은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서 버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헬라어로 사용되어진 사랑은 주로 3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에로스,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사랑, 그리고 누구나에게 있는 사랑, 혹은 남녀 간의 사랑, 이거는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용하는 대부분 이 사랑, 마음 가는 대로 하라, 이런 표현의 사랑은 대부분 이런 감정적인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종종 혼동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리아, 이렇게 필리아라고도 말하죠. 이 필리아 사랑은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다 혹은 필레오, 혹은 동사로 말하면 필레오라고도 하죠.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고, 친구 간의 우정, 물론 친구 간의 우정도 스톨케라고 하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필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 다 포함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고 하는 말,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개입되어지지 않는 사랑, 그래서 이거는 누구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감정이 개입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고도 얘기하고 이타적인 사랑이라고도 얘기하죠.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 이걸 성경에서 아가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아가페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지는 열매로서의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다 지금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아가페적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죽는 것, 간혹가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그렇게 확증되어지고 보여지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에로스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 여러분 사랑 그러면은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중요한 첫 번째 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어졌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중요한 황금률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로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다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접은 받고 싶어 하면서 남은 대접을 잘 안 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대상은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물론 죄인이고 또 허물도 있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면서 값을 지불하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볼 때는 불만투성이고 부족한 것 많고 정말 세상 속된 표현으로 인생 쓰레기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또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리고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볼지라도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가장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오해하기 쉬운 게, 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곡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본래 가치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잘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보물을 대하면,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아주 명품 값진 것 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귀하게 다루잖아요. 이거 어디 기스 날까? 이거 어디 깨질까? 이거 어디 흠이 날까? 귀하게 다루잖아요. 그게 바로 귀하게 여기는 태도고 마음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그 얘기인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를 함부로 해버려요. 그게 뭘까요? 내 몸을 아무데나,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쓰레기를 막 내 몸에 집어넣죠. 몸에 좋지 않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 다 뭐라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 스스로 나를 해하는, 좋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왜 자꾸 내 몸 안에 집어넣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귀하게 여기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조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제가 또 새벽 시간에 한번 흥분해서 이런 표현을, 미쳐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지금 마약 사범에 대해서 손을 못 뻗치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지금 마약이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오고 있고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법으로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어요. 경찰이든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백주대낮에 마약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왜 그런가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흠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피겠죠.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의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아가페적인 이런 사랑의 실제적인 내용, 모습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요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장을 암송하고 있는데, 자, 오늘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아가페적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게 바로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죄악된 우리의 모습으로는 이러한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상반절과 6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이때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서는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누구의 기도였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서와 인격과 성품으로는 아가페적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아가페적 사랑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 사로잡히도록 기도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여러분, 내게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죠. 그래서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교회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단 진리를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잘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사랑, 마음이 있어야지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는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행동을 하면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인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는, 선포하게 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제부터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나는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술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성령의 언어는 뭐냐? 나는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작동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런데 계속 내가 매일매일,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은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해서 부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오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말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이런 어지러운 상황, 내 마음이 막 갈팡질팡하고 또 미움도 싹트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선포한 그대로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을 선포하라.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고 놀랍게도 내가 그런 사랑, 아가페적 사랑의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돼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네가 시인한 대로, 네가 고백한 대로, 네가 선포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뇌와 마음과 영혼을 성령께서 그렇게 움직이시네요. 여러분, 이제부터 사랑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락이죠. 희락. 이건 기쁨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안에 잉태되어진 것을
깨닫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했다. 그래서 여기 시제가 다르죠. 그래서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였음, 이거는 과거잖아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주를 찬양하며, 현재죠. 그래서 찬양은 어떻게 온전한 찬양이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면 찬양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쁨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아닌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희락,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거꾸로 말하면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쁘다 그러면 뭐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기쁨의 이유. 그런데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쁨, 희락은 어떤 내가 상황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이지. 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인데요. 빌립보서 3장 1절 그리고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 15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듯이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기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주 안에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요,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예를 들면 뭐 내가 장사가 잘 됐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야 주식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냥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생겨나는 기쁨,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기쁨은 그런 조건적이고 감정적이고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원은 뭐냐?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소출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지금 당장에 먹고 살 일이 어떻게 해요? 캄캄한 지경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만을 갖고 또 원망을 가질 만한 그런 삶의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나는 집도 작습니다. 나는 차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도 안 좋습니다. 나는 일할 직장도 없습니다. 나는 장사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하나도 기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뒤집어서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오늘 직장이 없어, 일할 곳도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먹을 것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는 루저라고 얘기하죠.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 요즘 표현대로 하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내 안에 자꾸 기쁨이 막 생겨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기쁨? 그래, 내가 다른 건 다 없어도 주님이 있지. 그래,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그것으로 행복해. 그게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그래서 나는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있지 않니?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조건에 의한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얻는 기쁨이에요.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환경은 넉넉하지 않고 조건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안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를 해서 왜 저는 저렇게 많이 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나? 저는 왜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집에 살아야 되나? 이런 자꾸 저는 이렇게 부모 잘 만나서 잘 살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왜 이렇게 사나? 자꾸 이런 생각이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 얘기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길러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자, 민수기 21장 16절부터 18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운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운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부엘이라고 하는 지명이죠.
부엘에 이르렀는데 부엘이란 뭐냐? 바로 운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겠다고 하셨죠. 근데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그래서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기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뜻은 뭐냐?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얻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물이 솟아난다는 건 뭐냐?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부엘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기쁨의 운물을 기르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물물이 막 솟구쳐 오르듯이 솟아올라서 늘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화평이죠.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샬롬이란 말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란. 그래서 화평, 화목, 평화, 평강 다 똑같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샬롬을 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샬롬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으로, 세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돈이 없으면 불안해. 근데 내 손에 돈이 쫙 주어지면 그래,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맨날 월세, 예를 들면 전전긍긍하면서 언제 지금은 뭐 조금 보호된다고 하지만 또 기간이 되면 어떻게 쫓겨나나. 요즘은 임대, 예를 들면 장사하는데도 조금 잘 되면 주인이 시샘을 해가지고 뭐 그냥 막 임대료 올리고 아니면은 그냥 쫓아내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전전긍긍해서 아이고 내 집 빨리 마련해야지. 그러면 내 집 딱 마련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쫓겨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건 다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때로는 이런 조건적인 평안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진짜 본질적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조건적인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거죠. 내가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왜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쥐고 있고 그 안에 있어도 자꾸 불안해. 없어지면 어떡하나? 사라지면 어떡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거죠. 왜? 자꾸 내 삶의 안전과 평안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자꾸 유동적이잖아요. 그럼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 그렇게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주는 평안은 어떤 거냐?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막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막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도 마음이 좋고 없어도 마음이 좋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이게 마음의 평정심이에요.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무서운 사람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환경 독립가다. 환경 독립가. 왜?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이 성령의 열매를 보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본질, 지금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사랑도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고, 그 다음에 화평도 사랑과 조건에, 그 환경에 상관없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품의 가장 본질은 뭐냐?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말로 긴 말이지만 이건 뭐예요? 샬롬. 예수님이 샬롬 하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70인 또 12제자 이렇게 파송하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는데,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그 집에 평안을 구하라. 제일 먼저 평안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 있잖아요. 우리가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 서신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에게 은혜가 있고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평안이 있으라. 그 문안 인사죠. 근데 들어가는 집마다 제일 먼저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평강이 있도록.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요즘 정서적으로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평정심이 깨지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서적, 심리적 밸런스, 균형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삶을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서적, 심리적 밸런스가 균형이 잘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정서가 안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급한 일이 생겨도 거기에 막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뭐 일이 막 잘 된다 그래서 거기서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늘 평정심,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마다 이런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빌어.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이면 진짜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그 집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 평안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 그러면 네가 빈 평안이 도로 누구에게?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거는요, 표현은 이상하지만 이 평강을 비는 것은, 평안의 인사는 아무리 남발을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평안을 빌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내가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 그러면 그대로 요즘 옛날 애들이죠. 반사가 돼서 누구에게요? 내가 빈 평안을 빌었던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비결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이에게 평안을 빌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에게도 평안이 주어지는. 여러분, 내 삶이 불안한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은 뭐냐? 옆에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편안하게 하면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평안의 비밀. 그거를 조금 확대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게 바로 평화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편하고자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편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피곤해지고 나도 불안해져요. 근데 내가 조금 힘들어도 옆에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옆에 사람을 평안하게 하면 나도 어느 순간에 평안해져요.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원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평안하게 하세요. 그러면 평안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화평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와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과도 화평하고 그리고 화목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요, 내가 진짜 내 자신이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과 평안하게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이 화평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영적 관계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잘 듣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결국은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삶을 평화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평화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어졌던 것, 이웃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화평의 방법은 뭐였어요? 당신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뭐냐? 결국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을 이루는 삶이 되어진다. 여러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으로만 이러한 온전한 평화가,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지 않고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면서 그 평안으로 나도 평안한 삶으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세 가지,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에 이 세 가지 열매가 잘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평안, 화평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